보통 일반적인 길을 걸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큰 산을 넘어갈 때 또는 그 산을 터널을 통해서 또 차를 타고 지나갈 때요. 또 지리산 같은 데는 그 산 등성을 따라 계속해서 뱅글뱅글 큰 도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또 긴 다리로 육지와 육지를 얻어서 또 길을 냈을 때 이런 것을 걸어가고 이런 것을 차 타고 지나갈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또 얼마나 많은 또 물질을 투자해서 또 얼마나 많은 땀과 또 피가 거기 들어가서 이 도로가 이 길이 건설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거의 사람의 몸으로 길을 만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한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또 물질이 투입됐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시간과 물질과 땀과 피가 이렇게 투입된 이 길이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사람들은 편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하고 편하게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길을 만든 사람들은 힘이 들었고 희생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지대 또 힘든 지대를 또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걸어갈 때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편히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또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꼭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으로 보면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내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 길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사람들을 살리는 이 길을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가시에 못에 창에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흘리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아무도 만들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길이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고 휘장 가운데서 열린 길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실은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의 권세로 인해서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거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만드시고 친히 그 길이 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었다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과 담력을 얻어서 이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찢기신 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열린 길을 걸어가는 행복하고 또 멋진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들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복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린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또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든 이 열린 길을 걷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잘 걸어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피로 열어놓으신 이 열린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럼 이 열린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경청하며 순종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감격적인 이 만들어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길 걸어가듯이 그냥 보따리 안에 메고 털레털레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주신 이 길을 걸을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우리가 시편의 용어를 빌으면 일심과 전심입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느 것이 자리 잡지 않은 마음,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끼어있지 않은 마음, 오로지 하나님께 붙박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만들어 놓은 열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엉뚱한 것 생각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가지고 이기심으로 불타오르는 마음 가지고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자 아무것도 유익된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 찌든 마음들, 또 두 개로 갈라진 마음 가지고 걸어서 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추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더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이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특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서 나아갈 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길을 나아가며 즐거움이 있고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요, 또 이 길 끝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꼭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갈 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들에 부도수표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소망입니다. 언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다. 100년도 못 사는, 짧고 때로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비록 우리가 100년 못 삽니다. 그 안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했던 모든 것들이 참 허무하게 다 두고 가는 그런 형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다릅니다. 100년도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짧다고 느끼고 덧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한 가지가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5분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장애물들이 생길지 모르고 어떤 공격들이 가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함께 하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넘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다음에 찬양으로 감사로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100년도 못 살고 살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짧고 더덥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원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이 풀리지도 않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압박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당한 수치와 능력들을 기억도 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소망은 우리 신앙인들을 넉넉하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넓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여유도 있고 우리가 또 배려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은데 100년 안에 다 즐거움을 누려야 되고 100년 안에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싶으면 결국은 안달복달하고 살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야 되는 조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무언가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어우러져 살 생각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하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조금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 다 단 것처럼 한숨 쉬고 땅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바라보며 가다 보면은 더 넉넉할 수 있고요. 또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맛보지 못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둥바둥거리고 싸우며 살고 하나 더 가지려고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유도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 나라도 가슴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도 없으면 그 신앙 아니죠. 신앙 가진 거나 안 가지나 별반 다름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겐 자금 안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임마누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나라 약속해 주셨지요. 곱씹으며 소망을 담으면 우리 인생길이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주변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품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 늘 사랑을 결단하고 또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길이 어떻게 해서 생긴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좀 관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좀 돌아보면서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인가, 또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함께 울 것이 무엇이고 함께 웃을 게 무엇인가, 좀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보면서 살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또 작은 거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주변을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것 역시 사랑입니다. 잘한 것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들은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사는 것이고요, 더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한 것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일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25절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모일 때 그 자리가 비어있고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 한번 모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갈 때 작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서로 모일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큰 행복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걸어갈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흙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면 나중에는 결국은 오래돼 버리면 썩고 또 깨지기 쉽고 나중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 가보면 그 기둥 밑에다가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 습기가 차지 않고 하죠. 그런데 돌은 자연석을 갖다 놨기 때문에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 연장을 가지고 연마를 했기 때문에 아주 면이 곱죠.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놀다 보면, 그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그 돌의 형태에 맞도록 깎아가지고 그렇게 기둥을 그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깎는 것을 그랭이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그랭이질이다. 돌에 맞춰서 나무를 깎아서 얹어 놓으면 이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잘 쓸 수도 있다는, 둘이 합의됐으니까 아주 움직이지 않고 또 습기도 안 차고 기둥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죠.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돌담들을 쌓아놨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멘을 막 본 것이 아니라 그 올록불록한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돌들을 싸니까 이것들이 꽉 합의돼가지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당신 먼저 고쳐라, 그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맨날 싸움만 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신을 좀 맞춰서 자신을 깎고 자신을 좀 낮추고 자신을 다듬어서 그렇게 합을 만들려는 스스로의 먼저의 노력들이 있을 때 이 관계가 좋아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하기를 원하기 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좀씩 노력하면서 조금 수고하고 또 다듬어가고 또 노력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서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합의돼서 서로 어우러지게 될 때요, 그때 관심이 생기고요, 또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또 따뜻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면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고, 특별히 인간관계나 공동체는 전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맞추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육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하실 분이 구원할 대상들에게 맞춰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관계나 공동체의 모든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조금 낮추고 맞춰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열린 길, 이 생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 닦아놓은 많은 길들도 걷지만 우리 인생 자체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걷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소망을 품고 걸어가고요, 사랑하며 걸어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행복하게 사는 길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만족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도 계속 훈련하면서 이 길을 걷고 계신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 길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잘 걸어가셔서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고 누구 것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